예, 오늘부터 좀 살펴보기 원하는 바울의 서신서는 세 가지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가운데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들을 그 내용은 이제 사실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 거기에 대한 이 전반적인 역사적인 그런 사회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같이 오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바울이 에베소의 감옥에서 썼다라고 상정을 하고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에베소의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의 상태는요, 뭐 충분하게 이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고, 수면도 많이 부족하고, 족쇄를 채워놓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족쇄를 채워놓는 그 족쇄는 로마 시대에 그냥 단순한 이렇게 팔다리 묶어놓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좀 움직일 수 없게 다리도 그냥 묶어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가랭이 찢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두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감옥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오늘날 뭐 우리나라에는 그 황제 부역하고 뭐 황제 같이 뭐 감옥에서 지내는 그런 뭐 재벌들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끔찍한 질병으로 감옥에서 고통받았을 가능성들도 아주 크고요. 간수들과 다른 죄수들에게 분명히 두들겨 맞는 그런 일들도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감옥 속에 있는 그런 환경들, 그 냄새도 썩은 냄새들 나고 습하고 축축하고, 그리고 또 배설물, 이런 것들도 뭐 화장실에 수세식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 배설물의 냄새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죽음과 함께 어둡고 눅눅한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누군가의 도움을 그 마음껏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쓴 서신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해야 됩니다. 편지를 쓴다고 해서 오늘날과 같이 그 좋은 편지지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 좋은 뭐 만년필을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작은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불빛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편지를 시간 날 때마다 휘갈겨 썼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혹은 자신이 쓰지 않고 이 대서를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종종 하는데, 대서를 할 때에도 감옥에 들어와서 서기관처럼 불러주는 것을 뭐 이렇게 적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감옥 밖에서 뭐 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속삭이는 소리를 통해서 그렇게 겨우겨우 사실은 쓰는 그런 형태로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는, 바울 서신서들에 관한 이런 책들 보면요, 앞에 바울이 이 커다란 이 책상 앞에서 이 등불을 갖다가 탁 환하게 켜놓고 빨간색 자색 옷을 입고 깃털이 달려 있는 그런 만년필 같은 그런 펜촉을 들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럼 사색에 잠겨서 이렇게 쓰는 모습들을 보통은 서신서나 그런 뭐 로마서라든지 이런 거 표지에 보면 그런 옛날에 그렸었던, 중세시대 때 그렸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그렇게 표지로 삼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권의 이 편지들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실에서 깊이 이 묵상하면서 사색에 잠겨서 그러면서 쓴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실상은 훨씬 더 어두운 환경과 그리고 마음과 모습 속에서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서 경험했던 것은 고요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서 쓴 거고, 바울 자신 또한 위로해주는 그런 평안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바울을 불안하고 걱정, 근심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시간을 갖다가 딱 놓고 내가 하루 동안 편지 써야지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한 서신서라는 것들을 상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가 살펴볼 오늘 이 세 가지 서신서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태에서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에베소에서부터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의 골로새 지역인데요. 그 골로새 교회는요, 이 골로새서를 쓸 때 당시에 그 오래된 교회가 아니고 근래에 세워진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는 빌레몬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이제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의 신자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한편 그곳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어떤 특정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순회 편지죠. 서로 돌려보는 에베소서가 그런 서로 돌려가면서 보라고, 그쪽에 있는 에베소서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로 보내지기 위해서 에베소서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 이 세 가지 편지들에는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전체적인 보편적인 주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모든 교회들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던 우주적인 화해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서신서들에 대한 이런 비평적인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죠. 이 부분들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는 비록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과 연관된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다른 기독교인 그룹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중요한 도시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왜 같이 돌려서 보는 편지를, 회람하는 편지를 에베소에 보냈냐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허브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도 중요하게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이 바울이 거기에 처음 방문했었던 것은 사실 몇 주 정도, 수주 정도 유했었던 그런 간단한 방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그렇게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파했고요. 그 이후에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게 아마 AD 52년 여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3년 가까운 기간을 그곳에서 집중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도 잘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 19장에.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설명을 합니다. 2년 정도로 기록하지만 전체적인 기간을 본다면 사실은 거의 꽉 찬 3년이에요. 거의 3년 동안을 그곳에서 집중적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보면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창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했었던 사역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었던 초기의 사역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역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가르쳤었던 그 사역들, 이런 사역들이 사도행전 19장에 이 간단하게, 사실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간단하게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 복음이 두란노 지역,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날마다 강론을 했을 때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퍼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이 활발하게 강력하게 그 지역 전체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이 누가는 쓱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날마다 가르쳤던 이런 제자들이
아시아의 도시였던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두아디라, 그리고 리커스 골짜기의 소아시아 서쪽에 있었던 그런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세, 이런 각각의 마을들의 도시들의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는 교회들이죠. 이런 교회들이 언제 세워졌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집중적인 에베소 사역을 했을 때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빌레몬과 그리고 골로새 출신이었던 그의 이방인 아내 아피아를 만났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로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요.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그런 의미는 바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자였다. 빌레몬서에서도 보면 빌레몬이 종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좀 재정적인 힘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커스밸리의 사람이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울을 에베소에서 만나기 전까지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런 도시들의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였고요. 이 편지들을 쓸 당시, 오늘 편지들을 쓸 당시에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없는 그런 부재 속에서 골로새 교회는요, 비록 빌립보의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함께 그런 교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키포에 의해서 그 지도가 되었다, 이끌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가 그 전체 지도자로 이끌었고 그 눈바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런 에베소에서의 강력한 사역은 세 가지 즉각적인 결과를 낳았는데요. 일단은 유대인들의 회당과 교회, 기독교 공동체와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지속적인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와 그리고 유대인과의 이런 분리가 좀 가속화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종교와 주술을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자들이 모든 마법서를 불태우면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르테미스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런 예배, 그런 종교에 대한 감소가 일어났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아르테미스 우상과 관련해서 그것을 만들고 팔아서 먹고 살던 그런 우상, 어떻게 보면 우상 판매하는 사람이죠. 대장장이, 은장색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일들, 교회와 유대교와의 분리,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 있었던 마법과 전통적인 그런 종교들을 섬겼던 자들이 죽게 돌아오면서 모든 주술서적을 은 5만이나 됐다고 하죠. 다 태워버리는 이런 이방인들의 회심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러한 회심이 지속되니까 그 지역을 꽉 잡고 있었던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겼던 그런 종교 가지고 먹고 살던 그런 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수입이 감소하고 거기에서 이제 적대적인 마음을 바울에게 품게 되어지는 이런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그 힘 있는 자들 자신의 이런 사업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힘은 있는데 이제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 폭동을 선동하죠. 여기에 대한 누가의 기록은 상당히 사실은 압축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 일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과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러한 폭동들로 인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투옥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이게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그냥 사형 선고 바로 내리는 게 아니고 감옥에 투옥해 놓고 그 법적인 고소들을 행하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알았다고? 아, 사형 선고 이거 받겠구나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리고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했죠. 그냥 감옥에 그냥 갇히는 게 아니고 그때 죄수들을 그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하니까, 두들겨 패는 것도 그냥 오늘날처럼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이게 아니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죄수들 어떻게 두들겨 패는지. 그러니까 그런 매도 막 두들겨 맞고 모욕도 많이 당했겠죠. 왜?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거 힘들게 했으니까. 아마 정치인들이나 그 감옥의 관수들이나 다 꽉 잡고 있었을 건데,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바울을 얼마나 해코지 많이 했겠습니까? 전체적인 흘러가는 것들이 아, 우리가 사형 선고 받겠구나라고 바울도 느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해석이 대단하죠. 아, 이렇게 극심한 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것을 보면서 죽음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지만, 모든 이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 아,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구나. 이거 사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사실은 그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그런 은장색에 당했었던 이런 그 고통들이 사실은 뭐 적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울의 서신서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틀림없이 그 지역에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고관들 중에 바울과 친분이 생기고 그런 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렇게 극도로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의 총독이었던 이 마커스 줄리우스 실라누스가 서기 54년에 새로운 황제였던 당시의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에베소의 총독이, 그러니까 네로의 엄마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왜 죽였냐면 그가 아우구스투스의 증손자였기 때문에 네로의 이 왕위를 위협할 걸로 생각하니까, 네로 엄마도 네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죽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잠시 그 최고 지도자의 공백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재 기간 동안에는 공정한 법 집행이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아마 바울이 그곳에서 더 이상 이제 그 유력가들의 횡포를 이기지 못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게 된 그런 주요 이유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바울은 그래서 적어도 한 번 혹은 두 번 에베소에서 감옥에 투옥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그 속에서 목숨이 걸려있는 재판이 곧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그 재판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사실은 예상을 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기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목까지라도 내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편지에서는 아리스다고를 언급하고 있고, 또 다른 편지에서는 감옥에서 함께 갇힌 에바브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우리들에게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자료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편지들을 쓴 거예요. 아시아에 보낸 이 세 가지의 편지가 그래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고요. 그 오네시모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으로,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도주한 자였고, 그리고 그 도주를 통해서 오히려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이런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런 만남이었는데,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그가 주 안에서 이렇게 예비되고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의 한 형제요 사역자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받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다시 동료 신자로서 받아주고, 그리고 그를 형제로서 대해라, 이렇게 강권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게 이제 빌레몬서의 배경인 거죠. 만약에 이 빌레몬이 지금 빌레몬이 아니고 오네시모는 바울이랑 같이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써서 그를 형제로 받아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도 빌레몬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빌레몬이 관용을 베푼다면 오네시모를 풀려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제 바울과 함께, 그리고 오네시모와 함께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 리커스 밸리에 있었던 이런 교회들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오는 다양한 공격, 다양한 도전을 받을 때에 그들 자신을 믿음 가운데 지키라라고 경고하는 편지를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아까 빌레몬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살펴 골로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특히 골로새서는 이 리커스밸리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이 공격이 올 거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공격, 위협이, 도전이 올 것인데 그때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잘 서 있으라고 경고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죠. 이 편지를 목회적인 격려라고 하는 더 큰 문맥 속에서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편지 또한 아시아에 있는 교회 모든 곳에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순회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골로새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보다 더 내용과 광범위한 이 내용 관점을 싣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좀 짧고 어떤 주제가 좀 집중적이라면 에베소는 좀 더 넓은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바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에 의해서 초안이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함께 편지를 쓰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 감옥에 있는 동안 개인적인 이유로 일단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 지역 교회 전체에 그 유대인의 그런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경고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골로새가 있는 그 리커스밸리 지역, 그곳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있는, 아까 전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당부할 그런 메시지를 쓴 것, 그게 이제 에베소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골로새서에 그 언급한 이런 그 내용들을 골로새서 4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바울이 썼고, 그리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쓴 편지도 있습니다. 그런 편지 내용들을 다 참고해라 너희도, 이런 이야기들을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가 요한으로 하여금 그곳에 방문하라고 이런 권면하는 이런 내용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감옥에서 바울이 밖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하게 지속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목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쓴 거죠. 그래서 옥중서신이기도 하지만 목회서신으로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기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지 않고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바울은 AD 54년 혹은 55년 정도에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서 그가 말하는 것으로부터 그가
이제 골로새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골로새에 잠시 머물다가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린도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 보고 우리들이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래서 에게를 통해서 직접 건너가지 않고 바울은 마게도냐 쪽으로 해서 교회들을 방문을 하면서 북쪽으로 점점 전진해 나가기를 결정을 하고 여행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들을 때마다 이제 뭘 받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한 헌금, 모금한 것들을 이제 다 수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갔다가 그리스 남부 쪽으로까지 순회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가기 위한 준비들을 합니다. 바울은 이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뒀고요. 다시 마게도냐에서 그 디모데를 만나기까지 에베소의 남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 방문 후에 바울은 북부 그리스 주변으로 다시 돌아가서 드로아, 그리고 아소, 미틸렌, 사모스, 그리고 밀레도, 그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 만나서 마지막 막 울면서 목 끼워안고 그 권면하는 그런 장면 등장하죠. 사도행전에서도. 이게 이제 바울의 아시아 사역의 전체 마무리되는 이 사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이제 호송되죠.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법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짧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19장, 20장 요쯤에 이제 등장을 하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오고 갔었고, 이런 사역들과 그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바울의 장차 미래의 사역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실은 이 안에서 계획하고 여행 일정도 잡고 움직였었던 그런 사역들의 내용이고, 그 어간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밖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서신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 로마의 그때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가 아니고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 근데 버가모였는데 에베소는 버가모보다도 더 크고 훨씬 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고대 저자들이 에베소에 대한 글들을 썼거든요. 그런 글들을 보면 당시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최초의 가장 위대한 대도시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아시아의 시장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모든 그 무역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문화적인 일들, 모든 이런 것들이 에베소가 하여튼 최고의 도시인 거죠. 에베소는 바다와 육지의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전략적인 그런 요충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업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중요성을 지닌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안에는 웅장한 원형극장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형 수로, 그리고 체육관, 짐네이지움이라고 하죠. 그리고 큰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과 구별된 스타디움, 그리고 2개의 아고라는 이제 뭐 마켓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엄청나게 그 아치를 그리고 있는 큰 문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엄청나게 융성했고 당시에 최고의 도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 시대에 살아있었던 인구가 20만 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도시죠. 1세기 20만 명 도시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단지 그 로마와 그 알렉산더만이 그 이 에베소를 초월하는 웅장함과 그리고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3대 도시인 거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그다음 에베소. 이게 이제 당시에 그냥 로마는 전체 제국이니까 전체 제국 안에 3대 도시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은 이 비교적 그 도시에서 소수자였을 것이다. 좀 마이너였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있는 공직자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도 다 건축이 돼 있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죠. 종교적으로는 에베소는 제우스와 아폴로 그리고 로마의 여신들 그리고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유명한, 종교적으로 유명한 것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아시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컸던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 그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의 종교가 엄청나게 흥왕을 한 거죠. 그냥 보통 파르테논 신전의 4배라니까 규모가.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전은 도시의 북동쪽 끝에 위치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고대 건축물 중에 불가사의에 있죠. 뭐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고대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런던 그러면 여러분 그 빅벤 그 떠오르시죠? 그 템즈강 그 주변에 있는 그 커다란 시계 가지고 있는 빅벤 국회의사당에 있는 그런 건물 떠오르듯이 호주 그러면 시드니 그러면은 오페라 하우스 생각하듯이 이 에베소 그러면 사람들 다 뭐 떠올리냐면 아데미 신전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신전이니까 아르테미스는 그것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하늘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신이었고요. 그리고 레이디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구원자, 세이비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악한 영, 그리고 질병, 불행을 막아주는 여신으로 여겨졌고요. 아르테미스 신전 안에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은행 역할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신병원 같이 아까 막 귀신 쫓아내고 악귀를 쫓아낸다고 하니까 그런 정신병원 그런 역할을 하는 장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그러니까 엄청 이 도시 하면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 이 아르테미스를 신봉하는 자들이 행진을 벌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시적인 분위기를 알겠죠. 지역에서 발행한 동전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림이 다 새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1년 중에 그 하루는 한 달은 1년 12달 중에 한 달은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따서 그 달은 아르테미스의 달 이런 식으로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분위기가 아르테미스 중심인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 같이 아르테미스를 기리기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큰 스포츠 경기도 펼치고 그래서 그 도시의 수호자면서 그 도시의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후원자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아르테미스의 이 중요성과 그 신전의 중요성은 그곳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 봉헌된 신전이 그 안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는 제단도 그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그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이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던 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런 영향력이 감소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영향받은 사람이 그곳의 은장색인 거죠. 그 우상 파는 사람들. 무엇을 팔았냐면 그 아르테미스 신전의 작은 모형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모형을 집에다 가져다 놓고 집에서 수시로 이 아르테미스 신에게 그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파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건 19장에 나와 있는 그 아시아의 사역이 얼마나 흥왕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그 우상팔이 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타격받을 만큼 그만큼 바울의 사역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었고 안 그랬으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절대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상한 신을 전파하고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다 망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군중들을 막 선동을 하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아르테미스 그런 행사 이런 거 할 때 그런 막 선동질을 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군중들이 어떻게 하죠? 로마 병사가 와도 전부 다 막 꼭 폭동이 일어나듯이 크도다 아데미여 막 이렇게 막 이 사도행전 19장에 그렇게 이야기 나오죠.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이여 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아데미 이러면서 난리를 치죠. 따라서 이건 그냥 단순한 종교를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곳에 가장 교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 요 정도의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 사람들의 삶이 딱 붙어 있는 게 이런 에베소의 분위기였다. 아르테미스 종교가. 자, 그 다음에 골로새가 속한 지역을 이 라커스 밸리라고, 그 라커스 협곡이라고 보거든요. 그 라커스 협곡에 있는 도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오랜 도시들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서쪽 내륙 브리기아의 남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이 에베소처럼 이렇게 크고 파워풀한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골로새는 히에라폴리스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런 셀류시드 왕조 시대 때 건립된 이 더 큰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웅장했었던 그런 위용을 잃고 점점점 작아지는, 어떻게 좀 쇠락해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이런 지역에는 각각 약 10,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게 그나마 그 협곡 지역에서 힘 있는 도시들이고 새롭게 뜨는 도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랑 비교를, 에베소 아까 2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에베소의 위용이 엄청나게 큰 거죠. 골로새도 약 10,000명 정도. 하지만 그전에는 더 힘이 있었는데 이제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세 도시들은 같은 협곡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서로 왕래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골로새와 그리고 그 주변은 60년대 중반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파괴됩니다. 그 이후에 골로새 주민들이 다시 모여서 도시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모이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도시는 그 큰 지진 때문에 재건되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비잔틴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골로새 도시를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골로새는 그 힘이 있고 그리고 웅장한 도시였고 나름 그 협곡 지역에서 힘이 있는 괜찮은 도시였는데, 이 새로운 도시들이 생기면서 힘을 잃어갔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재건이 안 되고 아예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그런 도시죠.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도 골로새는 발굴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가치도 못 느끼는 거죠. 이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이. 지금까지 그저 약간의 공동묘지의 잔해, 그리고 기둥 파편들, 그리고 일부 동전, 토기, 약간의 비문 요 정도만 발견됐을 뿐이지 본격적으로 발굴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기 골로새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와 같은 자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리커스 밸리에 있었던 일반적인 정보를 보고 거기에 있는 다른 도시들을 보고 골로새도 이러했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원전 133년에 버가모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왕이 자신의 왕국 자체를 로마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이제 로마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때의 리커스밸리에 있었던 도시들이 그 버가모에 속했던 거죠.
이 버가모가 넘어갈 때 함께 이제 로마에 넘어가면서 로마 제국의 합병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로마는 이제 자기들이 합병한 그 식민지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죠. 이 도로의 네트워크가 이 리커스 협곡에도 이제 도달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지리적으로 좀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지역이 동서를 이어주는 여행의 중요한 허브로 변모하게 되어집니다. 이 지역에서는 제우스와 그리고 아폴로를 섬기는 종교가 현저하게 강했고요. 그리고 동전에서 보여주는 증거로는 맨카루라고 하는 종교, 옛날 그 브리기아 종교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합병되고 난 다음에 제우스, 아폴로 신을 섬기고 그 이전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맨카루 이런 종교들이 흥왕을 했었던 거죠. 1세기 골로새에서 발견된 동전도 보니까 3분의 1이 아르테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랑 거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골로새에서 섬겼던 이 신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라든지 제우스라든지 아폴로라든지 이런 신들 있죠. 이런 신들은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대부분 인간에 필요한 것, 음식, 건강, 쾌락, 그리고 자연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내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게 신이다. 이제 이게 전반적인 그곳에 가진 종교관이에요. 그래서 허트너라고 하는 학자는 황제 종교가 그 지역에 존재했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 황제 종교는 큰 종교 모임 형태로 모인 것은 아니었고 가정에서 작은 황제상과 제단을 갖다 놓고 가정의 품목으로 하나로 여기고 집에서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그런 황제상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 좀 더 크게는 황제 제단을 갖다 놓든지 이렇게 해서 가족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로 그렇게 황제 종교도 만연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 지역에 있는 집은 현관에 항상 2개의 제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아폴로를 위한 제단을 집의 현관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황제를 위한 제단, 이 2가지 제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탈리아와 그리고 유대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민들의 문화 그리고 헬라 문화가 이 아나톨리아 전통 문화랑 혼합되어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리커스밸리는 그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셀루시드 제국 때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 인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라오디게아가 지역의 유대인들의 성전세를 거두어들이는 수집하는 거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키케로에 의하면 기원전 62년도에 아시아의 총독이었었던 루시우스 발레리우스 플라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세 유대인들이 모아놓은 것을 20파운드의 금으로 된 모금을 강탈하려고 했었던 시도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돈이 유대인들이 성전세 모이는 게 히에라폴리스 중심으로 전부 다 모여든 거죠. 추가적으로 유대인들의 묘지들 가운데 석관들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많이 발견됐는데 이거는 거기에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일로가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다 분포돼서 소아시아의 도시들 중에 유대인이 살지 않는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진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히에라폴리스라든지 다른 리커스밸리에 있는 도시들의 특징인데 골로새도 그와 유사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랑 에베소랑 크게 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단 이제 규모나 이런 면에서 아르테미스 중심으로 된 에베소의 지역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종교들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달랐고 그리고 리커스밸리에 있는 지역에는 좀 유대인들의 좀 더 많이 좀 강세를 이루고 있었다. 에베소는 신흥 완전히 뜨는 3대 도시죠. 거기에서는 좀 유대인들이 힘이 좀 약했지만 리커스밸리에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정도로만 우리들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볼 거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대부분은 바울이 실제로 빌레몬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다르게 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일반적으로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쓴 것처럼 제2의 바울, 가짜 바울이죠. 바울의 이름을 이제 칭해서 제2의 바울이 썼다라고 보통은 학자들이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론을 왜 내렸냐? 부분적으로는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쓰여진 서신의 문체 그리고 언어가 다른 바울이 확실하게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서신서랑 대조를 해보면 단어도 약간 다르게 사용을 하고 문체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썼을 수가 없다. 너무 다르다. 이제 거기에 이제 부분적인 이유가 있고, 근데 그건 부분적인 이유고요. 더 주된 요인은 뭐냐면 바울 서신서가 이 자유주의적인 패러다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학적으로 자기네들이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야. 이게 바울이 이야기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럼 신학적으로 걸려드냐?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신칭의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맥,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동일한 부분을 강조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 교회를 상당히 높게 바울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강하고 높이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학자들은 진짜 바울은 이신칭의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야지 교회를 그렇게 하이뷰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르치는 것은 바울과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서신서를 썼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안 쓴 증거로 아까 전에 문체라든지 언어라든지 다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바울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이런 학자들도 이제 많이 일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문맥에 너무나 더 잘 들어맞는 그런 바울의 큰 관점을 발견한 연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세자들 위해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권세자들 위해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비전과, 그리고 단순한 영혼 구원, 초기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듬는 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루지 않고 그냥 이신칭이랑 너무 좀 다른 이야기들만 하네, 왜 이렇게 겉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서신서들을 볼 때에 기존의 확실한 바울의 편지, 그 편지에서 주는 강한 인상을 가지고 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서신서들은 바울이 쓰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 서신서들이 과연 무엇에 대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핵심을 꿰뚫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일단은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이 글을 쓸 때 원칙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쓴 글은 좀 비슷한 문체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강조하는 강조점도 비슷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타일의 이 문체가 어떻다, 언어가 어떻다,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문체를 봤을 때 바울의 서신과 너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평가를 내릴 만한 바울의 글들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 안에 있는 것들, 요거 가지고는 한 사람의 모든 문체를, 특징을 딱 잡아내서 특정 짓기에는 너무나 적은 소스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울 저술의 샘플이 너무 작아요. 문체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구분해낼 만큼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전에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편하게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한 곳에서 앉아서 쭉 쓸 수 있는 그런 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문체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 차치한다 하더라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문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뭘 쓰려고 하느냐 하는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는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를 펴놓고 한쪽에는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를 펴놓고, 자,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이런 식으로 문체로 썼는데 잘 봐라, 지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문체가 영 다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틀린 이야기라고요. 왜요? 로마서를 쓸 때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쓸 때 상황이랑 이 골로새서랑 에베소서 쓸 때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쓰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의도와 목적이 다르면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의도에 따라서 문체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학 논문을 쓰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같은 주간에 내가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글을 쓴다라고 하면 문체도 달라지고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학에서 자기가 논문 쓰는 그 글을 이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쓰는 글로 똑같이 문체와 똑같은 언어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 같이 내가 쓰려는 의도랑 상황들은 상당히 다른 언어도 사용하게 하고 문체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스도 적지만 그거 자체 가지고 이게 바울이 썼다 안 썼다 따지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체의 다름을 따지자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문체는 상당히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로마서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막 주장하면서 이거는 절대로 바울이 안 썼다라고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게 그게 전체 주류예요. 주류 흐름인 반면에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다 그냥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의 내용을 이 글이 너무나 안 쓰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바울 저작권을 부인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최근의 연구에서는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아시아에 쓴 편지잖아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편지인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쓴 편지인데, 이 문학적인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문체는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수사학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시아에 수년 동안 거했죠. 수년 동안 거하면서 바울이 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수사학적인 그런 문체들이나 그런 논리와 전개들을 충분히 습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맞는 설득과 수사를 가지고 편지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서와 문체나 수사학이나 언어 같은 것들이 다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은 지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다라고 말할 만한, 진짜 거기 근거를 댈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을 보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들 늘 알던 대로 이건 바울 서신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결론을 괜히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근데 이게 공부니까 어쨌든 이걸 바울 서신서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그런 거 했을 때 흔들리지 마시고 그게 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서신서들 우리가 내용들을 다음 주에 살펴보는데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또한 바울의 서신서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이 서신서들을 썼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서신서들을 읽어보시면 특히 아까 전에 바울이 감옥 속에 있었던 상황 그리고 죽음을 거의 바울도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다라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사실은 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들을 쓴 거야? 놀랄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쓴 편지가 아니에요. 책상 머리에 앉아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었어?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바울의 이런 옥중 서신서 그리고 이 목회 서신서 요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신앙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특별히 증인이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 증인인데 이 바울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잘 이해하고 우리도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편지를 쓴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가져야 될 신앙과 또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정리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